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일 것입니다. 새해가 벌써 열흘도 더 지났지만 새해 들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복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서로 복을 빌거나 덕담을 나누거나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대하는 도리를 말하고, 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먼저 본문 8절에서 쓰기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목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함과 동정과 형제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겸손입니다. 마음을 같이함은 마음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다 같지는 않아도 그러나 같은 목표를 가짐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단단하고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의 사정을 섬세하게 이해할 줄 알며 돌볼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진심으로 남을 높일 줄 알고 남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인간관계는 어긋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무한대로 복을 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끝에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백성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쓰고 난 베드로는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며 시편 34편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원히 복된 삶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행을 선하게 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유지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 것이며 그렇게 하다가는 손해만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변함없을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시며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과 박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앞에서 10절 11절에서 권면하는 대로 언행을 선하게 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유지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선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공격을 초래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왕따 만들기 좋아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을 싫어하는 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본문 14절에서 상기시키려 한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으며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힘입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베드로는 뒤따르는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히 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시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사느냐?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거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온전히 드린 이들은 그 믿음과 소망의 증거가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전체를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며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유는 강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실 때 우리는 진정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실 때 우리는 그래서 진정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증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도 없고 그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도 없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본문 16절에서 쓰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말과 행동만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언행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와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데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이유 없이 부당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그 비방하는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며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받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은커녕 부귀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고 받는 고난은 사실은 그 고난도 아니고 거기다 고난이라는 말을 붙여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박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의를 행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 더 큰 뜻,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선하게 살려고 의를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만 아니라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무엇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항상 선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지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증표인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누구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해하는 자들의 죄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며 그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일시적이고 작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욕하며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선행을 하고도 칭찬은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작게 하고도 큰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행을 우리보다 적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작은 선을 행하고도 칭찬받습니다. 많은 악을 행하고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악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웬만큼 크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칭찬도 못 받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신분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그에 따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책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선을 더 열심히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잘못해서 욕과 비방을 듣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선을 행하고 욕을 먹어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욕 먹고 비방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해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욕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라 했어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무엇인가 바뀌고 형편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특히 더 큰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내다보면 금년뿐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은 적어도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등 여러 면에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줄 알고 흥청대고 자만하고 있는 동안 소리 없이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소망을 찾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선가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러저러한 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특히 이 위기의 때에는 온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이 세상에 위로를 안겨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해가 우리에게 복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함으로써 복된 한 해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할 줄도 모르며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를 믿는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조금씩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그 악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많은 유혹과 압박을 받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된 삶을 약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의를 추구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에도 저희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널리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져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국민이 더 복된 국민,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하루속히 보장되게 하시고 그들도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앞당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